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결코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이것이 21세기 신학의 핵심이요, 저리 힌들 부족한 종의 핵심입니다. 방법이 뭐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2절,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복음의 본질은 완성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 서구 신학의 가죽 부대를 이제 마지막 21세기 철학에서 과학 가죽 부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아시아 한국 신학, 셈의 장막의 신학, 11시 품꾼의 신학, 그런 측면에서 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멋집니다. 저는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C.S. 루이스, 에드워드부터 C.S. 루이스 등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계시록 종말론 통일장 특별설교 147번째입니다. 지금 삼일체 과학신학 완성된 이후 새롭게 계시록 종말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환란 시나리오 98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대환란에서 7인이 중심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인데 7인 안에 7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죠. 일곱째 인이 7나팔이고 일곱째 나팔이 7대접이에요. 그래서 7인을 풀면은 7나팔 7대접은 간단하다. 이것은 길지도 않다. 7인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100여, 지금 98번째까지 왔으니까 장엄한 책입니다. 지금은 넷째 말, 청황생 말을 오늘은 세 번째, 5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납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십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요한이 몸은 밤옷음에 있고 성령님의 감동대에서 계시록 4장 1절 이하죠.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떼신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떼실 때 넷째 생물,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죠. 음성으로 들으니 말하되 오라. 천사를 통해서 넷째 청황생 말이 나와라. 청황생 말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말이 나와라. 대환란 때는 사망의 시대가 된다. 내가 보면 요한이 보는 거예요.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전 세계에서 4분의 1 권세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교황, 적그리스도, 흰말, 붉은 말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이스라엘과 유럽연합, 서방, 미국까지 서방 세력, 그러한 4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이게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이 권세는, 전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말씀의 성취예요. 계시적으로 볼 때는 예언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런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학적으로는 너무도 놀랍게 야고보서 1장 15절 죄의 특성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1865년에 영국의 클라우디우스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지고 핵심이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는 무엇인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그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가 된다. 쓸모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무질서한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무질서한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은 다 입증됩니다. 과학은 성경의 시녀예요. 성경을 주인을 모시는 시녀로서 충실합니다.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라고 그랬어요. 활력. 성령님의 세계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이지만 전쟁하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이시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 현상이 동양의 기, 서양의 에너지. 서양의 에너지는 모든 물리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활력, 에너지라고 그랬다. 기, 에너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인데 이것이 창세기 3장 마귀가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 기록된 비밀을 철학으로 깨닫게 해줬거든요. 구약은 율법으로 깨닫게 해줬고 신약은 철학으로 깨닫게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과학으로 입증해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 무질서, 사용된 에너지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세계를 형성하는데 이 엔트로피가 질병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성경으로 말하면 각종 죄의 형태를 일으킨다. 결국은 인간의 죽음도 엔트로피다. 너무 놀라워요. 아인슈타인, 지금은 리프킨 이런 사람들의 책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 엔트로피가 우주가 폭발해서 파멸된다. 우주의 종말론. 그래서 과학에서는 진보, 경험철학의 베이컨, 그다음에 뉴턴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보 사상이 나오고 과학의 만능 시대가 왔죠. 그래서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엔트로피가 나온 다음부터 쓸모없는 에너지, 무질서의 에너지가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인간의 미움을 발생시키고 질병을 오게 하고 인간이 죽게 하고 우주 만물이 파멸이 오게 한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 3일째 과학신학을 하지 않냐면은 신학도 침체, 교회도 침체, 모든 성경을 보는 안목도 침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완성은 과학입니다. 구약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신약은 철학 인신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고 마지막에 21세기 재림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반 계시, 서양의 에너지, 물리학의 세계를 다 자연 계시 다 드러내고 동양의 일반 계시, 동양 철학과 동양의 기의 세계, 음양 오해, 이 오행의 모든 세계들의 다
성령님의 일반 계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 뿌리는 성령님이세요. 놀랍습니다. 오늘 전쟁도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 연료각 제2법칙에서 입증이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엔트로피 연료각 제2법칙은 모든 물리법칙의 제1의 법칙이요, 다음 세대의 세계관이다. 리프키는 현재 살아있죠. 세계적인 권위자죠. 21세기 이 시대는 엔트로피 세계관이다. 엔트로피란 말은 파멸이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 파멸이 왔다, 그런 세계관이다. 이미 시작됐죠. 성경으로 말하면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 대환란 시대, 파멸의 시대가 오고 있다. 붉은 말 전쟁 오늘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흰말은 모든 이 재난의 원인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하잖아요. 에덴 동산 파괴했잖아요. 쫓겨났죠. 그 다음부터 창조된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마귀가 시대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그 속에 감춰져 있죠. 우리가 영물이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일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대환란 때는 흰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뱀 마귀 사탄이 정체를 마지막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흰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앉아. 이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흰말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요. 이 세상을 파멸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전쟁을 일으킨다 이미 했고, 세 번째, 셋째 이는 기근을 일으켜요. 검은 말,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이 일으키고 기근이 오고. 놀랍습니다. 넷째 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 에덴 동산은 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교황 적그리스도 배도예요. 두 번째, 대환란 때 전쟁이에요. 세 번째, 기근이 와요. 네 번째, 청황성말.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거 엔트로피 과학적 현상과 일치한다. 그래서 검과, 이건 전쟁이죠. 흉년은 검은 말, 기근이죠. 사망은 청황성 말이죠. 그래서 땅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말 전쟁, 검은말 기근, 청황색말 사망, 이렇게 됩니다. 땅의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인은 나팔은 7째 인인데 더 넓어집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 세계적이지만은 핵심은 4분의 1인 나팔은 3분의 1이니까 더 넓어지죠. 대접은 쏟았다. 100% 재림 심판. 이런 계시록 공부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했거든요. 이런 진리가 있는데 기나법 설교들이 애완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주의 종들의 책임이죠. 정말 성경을 알아야 돼요. 놀랍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죠. 계시록의 흰말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첫째 흰말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절대로 흰말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미혹했죠. 그 미혹이 절정이
교황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다운지, 마지막에 배도는 종교다운지입니다. 그 안에 차별법이니 동성연애법이니 무슨 인권, 세상적인 인권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제약하는 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보니까 놀라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둘째 붉은 말은 전쟁이고, 붉은 말 전인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민족이 민족을 전쟁한다. 이게 붉은 말 했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이 검은 말이죠. 지진은 제가 이거 마태복음이니까 청황색 말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사람들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여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죽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을 넘긴 것은 말할 수 없는 이 핍박을 우리가 다 당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합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11절에 짐승과 싸워서 순교하죠. 자, 이제 청황색 말이 흰말 적그리스도가 지난번에는 죽인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붉은 말 통해서 사망, 얼만큼 죽느냐,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싶어서요, 이 내용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만큼 죽었느냐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고 그 배후를 설명을 했습니다. 붉은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그것이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얻어라. 이 유브라데 강이 뭐냐면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과거로 말하면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안목에서 보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그리스 쪽인 거 아니야. 메데 바사. 그쪽이 이스라엘 공격해 왔거든요. 그 배경을 가지고 미래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결박한 네 천사가 누구냐? 다니엘서 7장으로 말씀을 드렸죠. 7장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네 왕, 첫째가 사자, 이건 러시아 세력입니다. 둘째가 곰, 중국 세력입니다. 셋째가 표범, 중동 세력입니다. 넷째가 천리빨, 이후 서방, 미국과 함께한 서방 세력이다. 이스라엘, 이후 미국, 교황, 이쪽이 서방 세력이다. 물론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무한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전쟁만 제가 저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과거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검으로 죽는다. 검은 무기예요. 근데 큰 칼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분야에 보면 저는 미사일, 핵까지도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 그때 당시 칼이 크는 것은 최고의 무기거든요. 장군들이 힘센 사람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큰 칼과 비교되는 것은 핵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네 천사를 놓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인쳤어요. 7장에서. 교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날은 알 수 없죠. 년, 월, 일시에 어떤 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것이 전쟁 붉은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인다.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죽는데 그 3분의 1이 누구냐? 네 천사가
해당된 곳을 말합니다.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EU 세력, 서방 세력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흰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마병대수가 이런 4대 세력, 4천사의 세력이 2만만이라 2만의 만은 2억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세력에 해당되는 군사력이 2억 군사력이 될 것이다. 저는 중동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2억이란 숫자는 참 놀랍죠.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4대 세력을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군사력이 2억이라는 숫자와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직관이 좀 옵니다. 놀라워요. 근데 2억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이에요. 3분의 1. 2억의 3분의 1은 저는 그래서 약 7천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제가 1994년도 계시록을 정말 10년 만에 완성해서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놀랍게도 저는 그때 안목을 보았고 약 7천만 명이 죽을 것으로 일단은 예측된다. 전쟁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기근이 있고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창세 이르러 이런 환난이 없다. 응?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왜 오늘 이 시대에 계시록을 영해해야 되는지 시대의 아픔이 큽니다. 왜 이것을 과거로 해서 안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는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4대 악파를 통합하라. 자,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요. 참고상을 보면은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통계만 냈습니다. 그 전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이 붉은 말 전쟁 이전에 3차 세계대전으로 보거든요. 1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죽은 자들을 통계를 여러분과 함께 가볍게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대환란 붉은 말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 직전까지 와 있다. 직전까지 와 있다. 1차 세계대전부터는 소낙비가 내리려면 먹구름이 하늘에 들이우듯이 지금까지 먹구름 전쟁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참고사항은 소금이와 전쟁은 다루지 않고 상당한 사상자 그런 전쟁만 다룬다. 세 번째는 대형 전투 전쟁의 사상자 측정을 오늘 여기서 대충 다루고 하겠다. 첫째, 세계 1차 대전 독일과 영국의 전쟁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1차 대전이다. 2차 대전은 일본 이 전쟁 2차 대전 아마 당신은 쓰지 않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이 세계 대파멸이 오는 1차였고 2차였고 마지막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한 번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다 말하고 있죠. 그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전쟁이고 오늘 붉은 말 전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너무너무도 놀랍습니다. 계시록 하신 분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데요. 오늘 이 시대로 설명되지 않는 계시록은 응용에 불과합니다. 그건 애화에 불과합니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거든요. 실제성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 재림만 빼놓고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오늘 이 시대로 입증하지 않는 계시록은 저는 영향 가치가 없다. 그것은 정당한 해석이 될 수가 없다. 제가 많은 계시록을 보면서 저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충 보면서 흰말을 뭐라고 했는가, 또 2장 3장을 뭐라고 했는가, 장차될 일을 뭐라고 했는가, 4장을 뭐라고 했는가, 6장 그 인을 언제부터 보는가, 또 7장은 또 언제부터 보는가, 14만 4천이 인치고 흰을 입은 등 8장에 그 나팔장은 이것이 언제부터 보고 있는가, 장차될 일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함정 대충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1, 20분 동안에 대충 책 한 권 다 보지요. 이렇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저도 동의하고 저도 활용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000여 권의 종말론 계시록 책을 읽었습니다. 과거에요. 이제는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그런 책들이. 왜 그런가? 징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나눠줘 버리고 제가 필요한 책 소수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오늘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빨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었어요. 신문은 일반 계시 보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신 편지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 다루면 안 되지만은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세계 1차 대전은 1914년 일어났죠. 18년도에 끝났는데 1차 세계 대전은,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900만 명이 죽었어요.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섭잖아요. 2차 세계 대전 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스탈린이 대숙청에 의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때 탄생되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틀러의 독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숙청에 의해서 대참상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의 결론이 마지막에 4대 세력 유브라데 전쟁, 붉은 말입니다. 이게 다 양자 얽힘이에요. 얽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태는 다르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은 1937년 일어났는데 일본과 중국이죠.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총앙생말이에요. 예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전쟁이 하나도 없고 역사상 죽음도 없는데 대화하는데 갑자기 유브라데 전쟁 나서 약 7천만 명이 죽는다. 사망으로 죽는다. 흰말로 인해서 죽는다. 붉은말 전쟁에 죽는다. 검은말 기근이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역사의 흐름은 띄엄띄엄이지만은 연속적입니다. 자,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핍박받았죠. 자, 1933년부터 1945년도 이 기간을 홀로코스트 기간인데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잖아요. 이것이 붉은말 전쟁은 아니에요. 붉은말 전쟁으로 연결되는 역사상 참혹한 전쟁들, 양자 얽힘, 그렇게 봐야 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계 2차 대전 1939년이죠. 이제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인데 7,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무섭죠? 7,500만 명이에요. 2차 대전 때. 왜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까? 너무도 성경은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 해방이 안 돼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연약해서 지은 죄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회개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연구는 21세기 안목에서 보란 이야기예요. 가죽 부대를 바꿔야 돼요. 가죽 부대를 바꾸라. 세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삼일체의 본질론 안목에서 첫째 봐야 돼요. 첫째 겁니다. 두 번째, 계시록 장차를 이 시대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물리학,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핵심이 이제 양자역학 하면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양자역학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삼일체 본질론, 계시록, 이 시대 전일, 양자역학, 미시세계, 신비의 세계. 양자역학은 신의 세계예요. 우주 물리학은 피조물의 세계라면, 물론 신의 세계가 포함되지만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피조물의 세계지만 그보다 더 참된 세계는 신의 세계, 양자역학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 자, 6.25 전쟁은 비참한 우리나라 전쟁 약 150만 명가량이 죽었다.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 대숙청 때는 6,500만 명에서 7,200만. 1949년 모택동 등소평 중국의 공산당인이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현재 보면은 2024년 현재 보면은 세계 분쟁 지역이 34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지정학적 위험 지역이 8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3만 명, 4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특히 붉은 말 전쟁과 직결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했죠.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여기까지 오늘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붉은 말 전쟁의 내용 전초전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연결점이에요. 붉은 말 전쟁은 시작은 아니지만 전초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워밍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너무도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신비하고,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라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해결했고요, 문자적 문법적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봄으로써 문자적인 역사성을 인정하고, 상징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다 볼 수 있게 됐고, 철학 인신론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성경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런 세계로 성경을 또 보게 됐고, 마지막에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성경은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게 아니다. 실제다. 성경 그대로다. 놀라운 것은 단어 하나가 오늘 이 시대 전체를 설명하는, 또 성경 구절 한 줄이 욥기 38장 4절 5절을 가지고 양자역학은 완벽하게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 가지고 세상의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완벽하게 설명되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위대합니까? 오늘 청황색말 하나 가지고 흰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 때 사망이 오고, 붉은 말 전쟁에서 사망이 오고, 검은 말 기근을 통해서 사망이 온다. 청황색말은 뭐입니까?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무서운 일들이 또 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의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양면성을 가져야죠. 거룩한 두려움, 공포는 가져야 되고, 깨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한 우리 주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도 이루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보호해 주시고, 감람이와 포도주는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들 보호하겠다. 너무너무 좋고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들이 이런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청왕생말 네 번째 말, 세 번째, 하나님 전쟁을 통한 사망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힘입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